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걸음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될 뻔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인도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내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처럼 그들의 믿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이 나라를 멸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믿음을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부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그 부모님들 중에서 그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녀의 그 핸드폰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자녀에게 이 핸드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사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줘야 된다면 언제쯤 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 커가면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 마음, 특별히 그 스마트폰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또 떼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 없어서 아이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 없어서 나만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런 고민들을 보면서 제가 그 초등교육 전문가가 이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떼를 쓴다는 거죠. 내가 이제 대화가 안 된다. 핸드폰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핸드폰이 없으면 나만 왕따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등 그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그런 통계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핸드폰이 없어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왕따가 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안에서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폭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왕따가 될 것 같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소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더 많은 왕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떼를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생각지 못한 그 위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것들을 허락해 줄 때 그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가지기 위해서 떼를 쓴다고 그것들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그것들을 내가 원해서,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떼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떼를 써서 받고 이루는 것보다 때로는 그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론에게 나아가서 그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떼를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 자신을 인도해낼 그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자기를 위하여서 오늘 그 가운데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때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쓴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써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때를 써서 만들어내었던 것, 때를 써서 얻어내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부패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내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를 원했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얇은 작은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흥했고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서 그 사라진 교회들의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죽어가는 교회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그 교회들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그 책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처음에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들이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그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진 교회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부검한 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을 부검하는 그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찾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특징들을 보면 그 안에 10가지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 중에서 그 사라진 교회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 교회가 서서히 쇠퇴해 갔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쌓이는 일들 가운데서 점점 쇠퇴해 갔는데 그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그런 교회들이었고, 또 그들만의 교회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는 교회였고, 그리고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었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책을 쓴 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패되었던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교회가 결국에는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이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나만을 잘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맞추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쇠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점점 강해지고 자신의 그 일들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쓸 때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신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송아지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내 자신에 맞춰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대로 하시기를 원하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시내산에 있을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따라서 이들이 이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모세를 바라보며 그곳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계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향하여서 기다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송아지를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너희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의 찾아온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안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들 가운데서 기다리는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들을 기다려야 할지, 또 내가 기다리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닐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신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기다림이 우리가 길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내가 만든 그런 우상들과 또 내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다리는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의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안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이 굳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에게 절하게 되고 그것들에게 예배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그런 그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또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금송아지를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부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방황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삐뚤빼뚤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그 아들이요, 이제 그 진달래가 피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밭에 이제 고랑들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고랑들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고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랑을 만드는데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소를 가지고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쭉 만들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소를 가지고서 이제 각자 고랑을 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한참을 이제 고랑을 내고 소를 따라서 쭉 소를 몰면서 쭉 가는데, 이 아버지의 고랑은요, 똑바로 이렇게 쭉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고랑은요, 한참을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고랑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버지의 고랑은 왜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가 있는데 왜 내 고랑은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랑은 이렇게 똑바른데 왜 나의 고랑은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고랑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만 이 고랑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내 고랑은 똑바를 수밖에 없는데, 너 고랑은 목표가 없이 그냥 소가 가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삐뚤빼뚤하게 그렇게 고랑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너도 이제 목표를 세워서 그 고랑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목표를 삼아야 되는구나. 내가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면 내가 똑바로 갈 수 있구나. 똑바로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요, 목표를 삼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목표를 삼게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요, 큰 황소가요, 그곳에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을 뜯고 있는 황소를 목표로 삼아서 이 아들이요, 이제 고랑을 이제 이렇게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고랑이요, 그대로 또 삐뚤빼뚤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고랑을 향하여 파서 나갔는데, 그런데 아버지처럼 똑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의 목표는
흔들리는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저 움직이는 그 황소를 삼았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목표를 보고 갈지라도 그 흔들리는 목표가 움직이게 되면 너의 길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저 큰 나무를 보고 목표를 삼아서 그 고랑을 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고랑을 따라 갔더니 그 자신의 길이 똑바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목표가 있지만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목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요, 그 은혜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흔들리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목표들,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그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 가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흔들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향하여 흔들리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의 길을,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때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또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